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합독하고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히려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시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언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군사들이 이제 군병들이 매질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막 때리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그 채찍에 이제 이렇게 살점을 이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아픈 그런 동물의 뼈들이 이제 박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옆으로 돼 있는 그 한 20km 되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마지막은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게 해서 못 박힘을 당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서 1단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병정들의 그 이렇게 모욕과 또 매질 이런 채찍으로 때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주로 많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강조를 많이 했고요. 이게 뭐 영화로도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로 사실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가신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슬피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망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인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는데 이게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가로나무 무게가 약 한 20kg 정도인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메고 가는데 이 신문이 계속되었고 학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냐 하면서 뭐 재수 없다라든지 뭐 불평을 막 하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걸 지냐 하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믿었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가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록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가가 성경책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하나를 메고 갔는데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특이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기보다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나 너무나 생각도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도 큰 무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도 있지만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슬픈 감정을 느꼈던 백성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슬픈 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가 27절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그 우는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려고 했겠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이 안타까웠고, 지금 핍박받은 모습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고, 연민이 많고, 너무 막 화도 나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길은 우리도 예수님이 안 갔으면 싶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셔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면 우리처럼 감사하고, 우리처럼 눈물이 났지만, 아마 그 당시 그 여인들처럼 눈물이 났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이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죽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그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습습니까? 사실은 힘드셨겠지만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장차 이 오게 될 더 큰 슬픔을 보고 울어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신의 죽음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심판대에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될 너희들을 보고 울어라는 겁니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함락 멸망,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비극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동정심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정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얼마나 힘드냐면 그 예루살렘 함락도 그렇고요. 차라리 너무나 큰 비극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왜? 너무나 큰 비극이니까. 정상적이라면 자녀가 있는 게 복인데 너무나 그 비극적일 때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산들을 향해서 차라리 나에게 덮어버려라. 차라리 내가 죽기를 너무 바란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의인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마른 나무라는 것은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심판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렇다면 죄인이 당하는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지금도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참복음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멸망하게 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은근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에 방향 맞추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맡기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 뭔가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약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신 메시지가 회복이잖아요. 저는요, 회복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회복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참다가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해 버립니다. 저는 아직도 제 속에 영적 문제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참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회복시키시는, 누이시기도 하시고 또 소생시키신 것, 또 합탄케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과정임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목마름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보다는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매일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언약에 말씀에 매인 순종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인들이 울었지만 왜 우는지를, 그들이 우는 울음과 진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몰랐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방향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가장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만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참된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